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뜻과 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뭘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얘기를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은혜의 법에 대한 얘기를 좀 전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법이다 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 은혜의 법은 뭐냐면은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이걸 정의라고 표현하고 구속사를 공의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법,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은 주님과 관계없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법에 대한 얘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로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는 얘기를 해줬고, 그것을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했는데, 말씀이 모세를 통해 전하는 것은 율법이요.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뭐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 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요? 새 계명부터 시작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뭐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럴 때 주님이 한 몸이 돼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게 되는데, 성령으로 이것을 확정시켜준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방법이 뭐이다? 집사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이다? 다른 거 생각하셨어? 살리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철칙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얘기죠.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냈는데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살리시고 아들을 통해서 원수된 우리로 화목제물이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이 함께하고 거처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만들고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얘기를 쭉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법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로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함께 모신 자가 되었으면은 할렐루야 됐어. 그러면 이것이면 난 신앙생활 잘한 거야. 땡 해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돼.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 돼. 물론 그거는 우리 구속사로 볼 때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곧 만유의 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뭐한다? 어디 갈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 경륜할 때도 이것을 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것을 이제 책에 하나님 구속사 책의 12페이지 그 제일 밑에 보면은 2번 하나님의 뜻과 경륜 해놨죠? 네. 안 보여요? 있어요. 요거. 12번.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적인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신학의 정수이며 구속사적인 섭리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경륜인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아야 영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뜻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이 뭐일까 하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죠? 네. 집 뜻대로 사세요? 노력. 물어보면은 뜻대로 산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그 뜻 가운데서 어떤 뜻이 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죠?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 얘기는요. 여기서 오늘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그건 내가 받은 은혜로 받은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그냥 고난이 와도 웃고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뜻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 뭐 돌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물론 뭐 어떤 믿음 안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남편이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렸는데 이 간병하는 부인 되신 권사님이 동네로 다니면서 옆방으로 다니면서 할렐루야 우리 남편 암에 걸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생각은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으니까 할렐루야가 되는지 몰라도 옆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돌았어 그러겠죠. 그래서 기뻐하는 하라는 뜻이 암에 걸렸으니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때 병이 들렸다고 사람들을 보내니까 뭐라 합니까?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나흘을 더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가 있는 그때 오셨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 그것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곧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 하는 것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병들게 했느냐? 아니요. 병들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까지 맞으셨는데요.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 무덤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 했다? 우셨다 그랬어. 우셨다. 왜 우셨을까? 궁일함이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병들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지만은 실상은 나사로를 병들고 죽게까지 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다?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를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신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남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병들게 한 것이 주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요 우리 아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40에 한 대 감암매를 덩어리에 맞는 역사를 이루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듯이 우리 병도 담당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인자가 옷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한다. 영의 생명만 아니고 육의 생명, 환경의 생명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그래서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헤매기도 하고 가다 보면 막 열심히 저는 사업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업 망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업을 엄청나게 일으켜 줘 가지고 할렐루야하고 쫓아다니다가 목회하게 해가지고 두 손 들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사업하는 근성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요즘 보면 사업하는 근성이 나한테도 쭉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또 뭔가 또 일 벌리잖아. 우리 전 목사님 뭔가 보이면 막 일을 벌리시듯이 나도 특성이 비슷해. 그러나 그것이 바로 건강하다는 표적 아닙니까? 뭔가 소망이 있다는 표적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하면서 목회를 또 시켰으니까 못하겠다 한 걸 강제로 그냥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쩔쩔매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고쳐가지고 하게 하시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딱 막혀. 왜? 뭘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승승장구거든요. 뭐가 열려지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건가 싶어가지고 또 가다 보면 뭔가 일이 있어. 일이 잘 때 가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한 대 막혀.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네. 그래 또 옆으로 돌아가. 그런데 이런 일을 한 25년 이상을 했다는 거 아니야. 목회 25년을. 그 목회 25년을 나는 헤매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탁심해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어떻게 해요?
특별히 그냥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했는데 가다 보면 막히고 나중에는요 치유센터 만든다고 한 4억을 투자했다가 그냥 한 입에 그냥 탁 털어 넣어 버렸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빈털털이 돼 가지고 얼마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내가 포천을 도망쳐 왔잖아. 원주에서. 그 사람들 보면 날마다 정죄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아주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 사모하고 여보 우리 이랬다가 죽어 도망가자. 아니 그 사람들이 도망가야지 내가 왜 도망가.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온 것이 포천으로 왔어. 그러다 보니 우리 전 목사님도 만났잖아. 그것이 인연이 돼가 또 여기까지 왔네. 한참 후에. 그런데 그렇게 헤맸단 말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만드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글을 하나 둘 쓰기 시작하면서 이걸 하나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경륜을 쓸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정립이 조금 덜 됐고 그래서 스톱시켜 놨다가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 대해서는 쓰다가 중단시켜 놓고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먼저 쓰게 해가지고 구속사를 먼저 썼는데요. 구속사 쓰면서 이것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 자, 첫째로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 1.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 세울 뜻을 정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종교 영광 성부 하나님이 다스릴 뭘 세운다? 나라 건설이야.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나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지요. 소원이면서 기도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나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기도란 말이야. 아멘. 아멘. 두 번째 뜻은 이 뜻을 누가 이루느냐 이거죠. 사람이 이루느냐 아니고 성자를 후사로 세워가지고 후사 그 상속자죠. 아버지 뜻을 이루실 상속자로 세워가지고 이를 통하여서 뭐해서 이루신데 후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사역함으로 이루실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예수님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1장 3절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글씨가 잘 안 보여.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3절까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 책 보면 14페이지 있죠. 가로 두 번째. 네. 그 중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제2의 뜻,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아들을 후사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나왔죠? 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누굴 통해서 하신다? 아들. 성자를 통해서. 그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대봐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로 나왔다? 인자가 되어서. 그래서 죽음 당하시고 지금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 뜻은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뜻이에요. 인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곧 인자가 뭐냐면 인자가 그리스도예요. 인자로 오신 그분을 누가 한다? 그리스도로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는 성자에게 붙여준 이름이라면은 그리스도는 뭐요? 육신을 입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야. 그래서 인자로 오신 분, 그것도 그리스도로 한단 말이야. 자, 우리 인간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거기 책 15페이지 있죠? 제3의 뜻. 거기 한번 책에 성경 구절이 있죠?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이것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단 말이야. 그런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아들의 영을 줘야 아들이 되죠. 아들의 씨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씨가 되려면 다시 말해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의 생명을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씨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는 인자가 되어 오셔야 된다. 아들의 영을 줘야 되니까. 그럼 인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통로가 뭐냐면은 바로 누구냐면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간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약의 역사는 뭐냐? 동정녀 마리아를 얻는 것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통로를 만드는 그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누가 오실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오실 계보를 삼으신 거예요.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역할. 그렇죠? 끝났다고 버리느냐? 하나님은 버리지 않죠. 이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려니까 죽이는 일까지도 감당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네. 죽으셔야 되는데 죽음의 일을 누가 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 정죄받고 저거 십자가에 달리소서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자가 되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통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씨가 될 수 있는 죽음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 백성이 할 일이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에 얹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가지고 우리로 뭘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역사를 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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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또한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후사가 되는 거예요. 같은 후사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뭡니까? 우리를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 율법이에요. 네.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확정해 주었죠. 아버지의 영으로서. 그러면 자녀는 뭐냐?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이 하신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뭐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와가지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했던 그 일을 나타내 증가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생애란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공생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면 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 소리나기를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들리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육의 계통을 따라왔던 예수님의 계보는 끊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이 시작된 이것을 공생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우리 신앙 고백이 뭐로 시작되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로? 세례. 그래서 세례는 뭐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육에 속한 권장석이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영적이죠? 몸은 죽는 거 아닌데 네. 영적으로 육에 속한 나는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내가 부활.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부활했다는, 거듭났다는 표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자에게 성령이 보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 받으면은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하나님의 아들들이 택함을 입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함께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후사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 배려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실 통로만 만드느라고 통로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을 했죠. 아멘.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도 그들이 믿음을 주려고 고생 시켰죠. 네. 애굽에 가서 종살이 430년 동안 한 이유도 뭐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스라엘 통해서 오실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430년이나 애굽에 종살이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예비. 통로가 혹시 중간에 꺾여버리면 안 되니까, 물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걸 튀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쑥 이 땅에 오시도록 위해 통로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통로가 아니고 주님이 친히 임만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오실 때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해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시키려고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것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이고 나 그냥 구원만 받고 턱걸이라도 좋아, 구원받고 살 거야, 그것만 가지면 될까? 안 돼. 후사 사역,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사역, 이런 사역에 함께 동력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 돼, 교회만 오면 돼, 이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을 인간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실 사역을 위해 가지고 누굴 세웠냐면 천사를 계획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누가 뭐 하느냐? 후사를 섬기는 영. 다시 말해서 종으로, 후사를 섬기는 종으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혹은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들들이 된 우리를 위해서 돕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돕는 자죠. 우리는 돕는 영. 우리 인간은 육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악한 영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뭐 차단시켜준다, 혹은 어려운 것을 해결해준다,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친히도 하시지만은 또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돕는 영을 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이 얘기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3절까지 읽었죠? 네. 자, 5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1장.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하셨으되.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천사들을 뭘한다? 네.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는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해야 돕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 주님같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누구냐? 그들은 구원어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영광에 함께할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만들어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이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 가신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보호자를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울,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영계 하늘이죠. 영계 하늘이고 지는 물질계요. 영계 하늘에 하나님이 보호자를 두시고 이 하늘나라를 세우실 뜻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거든. 이 나라에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태초에는 함께 계셨지만은 성자가 뭐가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서 아들의 영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가지고 뭐한다? 하나님께 나라를 바쳐 드리는 사역을 하고자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역에 누굴 만들었다? 천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천사들로 하나님의 보호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도 되고 구원자들 후사들을 이렇게 섬겨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인자가 이 땅으로 오시기 위한 통로로서 누굴 써요? 이스라엘을 써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스라엘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천사 밑에서 천사가 준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천사가 오히려 우리를 수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직분이 신약과 구약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것을 만유라 그랬죠. 만유와 함께, 백성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서 같이 이렇게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사역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절대적으로 주님이 아주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지정의라는 인격을 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인격을 가진 천사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특별히 그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는 기구죠. 그 다음에 감정은 뭐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도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말 거냐, 자기 개인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 의지 가진 영적 존재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이 예지예정,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예지예정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만약 자기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사단으로 정죄한다. 사단이란 뜻이 원수란 뜻입니다. 원수, 대적자, 혁명가, 쿠데타 일으킨 자 하는 뜻이요. 요즘 우리나라에 쿠데타 일으킨 무리들이 있죠. 그건 누구야? 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들. 자기들은 대통령을 쿠데타 일으켰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뭘 쿠데타 일으킬 거 있어? 왕권을 가졌는데. 자, 원수는 어떻게 된다? 멸망시킨다. 자, 여기 16페이지 밑에 제5의 뜻,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할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사단, 곧 이것이 누구요?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타락한 사자, 마귀에게 붙여주는 사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타락했을 때, 곧 거역했을 때. 그리고 6번째는 그 성경 구절도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이 있죠. 네. 죄를 짓는 자는 한번 읽어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 구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하냐? 혹시 인간이 죄를 지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죄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죄인은 대속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대속을 통한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구원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6의 뜻 했죠. 17페이지. 죄인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2장 성경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자 보십시다. 아멘.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반문했죠. 그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자녀로 넣지 않는단 말이야.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냐? 잠시 동안 하나님이 아들이 잠시 동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또 아들의 영을 줘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거듭난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자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바로 6번째 뜻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한다? 예수님으로 대속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구원해 가지고 뭐한다? 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자녀들이 혈육에 속았음에 예수님도 혈육을 입고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마귀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한 모든 날을 놓아주려 하시는데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믿는 자의 자손을 구원하려 하시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려는 말이다. 이 계획임에 아니 마귀 곧 천사 이거 천사였죠. 계명성이라는 천사였으니까 천사는 멸하고 마귀는 구원이 없어요. 천사에게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주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것이 창세전에 절대 주권 안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들은 인간은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로 택정함을 입었고 천사는 아들들을 섬기는 아들들이 하는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서 택하여 줬고 이 절대 주권자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해 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입었다. 창세 전에. 아멘? 아멘. 우리 영혼을 개인을 구원을 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 인류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입었단 말이야.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예수님 후사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인자로 오시고 인자로 오신 그분이 또한 아들의 영을 우리에 주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죽으신 후에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계획하신 거야. 아멘. 아멘. 그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죄 짓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혹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사단이 타락했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러면 천사가 타락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었듯이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하도록 만들었죠. 그럼 누가 타락하도록 계획이 됐어.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가 또 타락했다고 지옥불에 던진다. 그럼 누가 잘못이야? 하나님이. 자,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도록 누가 택했어요? 누가 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니요. 만약 절대 주권 안에서 죄인도 되고 의인도 되고 이렇게 택했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말할 때요, 칼빈주의 맹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택자 구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불택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지옥 가도록 택한 사람, 천국 가도록 택한 사람 이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좋다. 그건 너무 좋은 것이니까. 그래, 지옥 불 속에서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악을 쓰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지옥 가도록 택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안 믿게 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그럼 누구 원망해? 그럼 나 왜 만들었어? 내가 그 소리 했다니까요. 옛날에. 청소년 때 택자 구원 소리 듣구나. 하나님이 악질이네. 나 지옥 가기 싫은데 나 지옥 가도록 택했다고? 맨날 죄질 생각만 나니까. 여러분들 죄질 생각 안 나죠?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청소년 때는요, 배고플 때고, 이쁜 아가씨만 지나가도 눈길이 돌아갈 때고, 안 그랬나요? 우리 목사님은 멋있는 총각 가면 눈길이 안 갔나요? 요즘은 없겠지만 옛날에 시골 살았어요. 우리 장로님 같이 멋있는 분이 지나가면 아마 눈길 돌아갔을 게. 그러면 죄인이야. 큰일 나. 자, 그런데 죄인은 이런 것은 택감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단 말이야. 우리 죄인이 된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고 사기당한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런 일을 원수도 다 멸하고 이제 아들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후사 사역을 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계는 세상은 어떻게 한다? 세상은 파괴시키죠. 뭐 물질 세계. 이 세상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의 불이 녹아버리도록 해버리죠. 그래서 제7에 있던 그 18페이지 제7에 있던 보죠. 물질계 세상의 종말 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창조할 때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간다는 거야. 아멘. 온난화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뭐가 인간이 뭐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 떠나가는 거,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떠나가는 거 아니야. 창조할 때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때 큰 소리로 떠나가 버려. 뻥 하는데 얼마나 큰지 큰 소리로 떠나가 버려. 그러면 이것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뭐가 되느냐? 하나의 조그마한 체질이 녹아버린다. 원소가 타버린다. 원소까지 타버린단 말이야. 지금 저가 한 70kg 정도 나가요. 내가 죽어서 만약 화장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얼마 될까? 요만큼. 한 두 옹큼 정도는 될 거야. 네. 내가 요만큼 아니야. 나 뼈 커.
두움큼 정도 돼. 단지. 자, 그런데 그것도 흙이야. 흙이란 말이야. 가루야, 그냥. 원소는. 그러면 이 원소도 타버려. 음. 불에 타버려. 없었죠. 녹아버려. 그럼 뭐야? 아마 요만큼 될 거예요. 그거 뭐예요? 우리 지옥, 우리 지구 밑에 뭐가 있어요? 용암이 있잖아. 네, 불. 용암이 조금 들고 일어나는데 막 산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 지구가 생기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가 우주가 있던 자리가 다 떠나가 버리고는 조그만 아주 원소가 타가지고 불바다가 일단 불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되고 나면 이 자리에 뭐가 있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영계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임하면 여기 영계의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집을 지금 우리 주님이 올라가 가지고 짓고 계시잖아. 그 영계의 하늘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와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살도록 만드는단 말이야. 그것이 우주는 파괴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영계의 나라가 영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땅에 이때는 우리가 다 뭘 입고 나와? 부활체를 입고 나오죠. 곧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은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산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때 한 일에 대해서 내 영의 사람이 보상을 받든지 보응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각각 부활의 방법이 다르죠. 네. 다시 말해서 육을 가지고 태어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의 몸을 가졌으니 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일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체를 입고 나온다는 거죠. 그 우리 인간은 두 번 몸을 입어요. 하나는 육의 몸, 잠시 입는 몸이지만 육의 몸. 그러나 마지막 날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영체란 말이에요. 영체. 그 육체가 있으면서 뭐가 또 있어? 영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육의 몸이 살아갈 때도 유익이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때에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는 그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을 위하는 생활로 자꾸 정치하면요 마귀에게 속아버려. 마귀는 이 먹고 마시는 것 위해서 살아라. 마귀는 사람들한테 카리스마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 마귀는 뭐야? 천하의 영광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식들 땅에서 잘 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그렇게 됐어. 그 소리 간증 많이 듣고 그 소리 요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되니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죠. 옛날에 그 소리를 듣고 많이들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 그 간증이라고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간증 많이 해. 그런데 실상은 베드로나 제자들 같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다 버려두고 쫓아가는 제자 같은 삶은 별로 안 해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 그런 사람 따라 한번 간증 듣겠다고 초청하는 목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7장은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실 날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 갖는다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계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됐다.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 바로 이 땅,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오니까. 자, 8번째는 만유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몇 절요? 22절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으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나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았단 말이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았단 말이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의 계획하신 뜻이에요. 이 뜻. 이 세 가지. 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시. 천국에 갈 수 없다. 자, 한번 보십시다. 거꾸로 한번 보자.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예요? 마귀. 마귀죠. 사단. 사단이죠. 원수란 말이에요. 자,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면 마귀, 어떻게 될까? 누구에게 속할까? 마귀 사단. 마귀에게 속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때 오른편 왼편 강도가 함께 달리죠. 네. 죄인된 우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요? 주님이 메시아라면서요.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뛰어내려고 우리도 구원시켜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어. 주님은 응답이 없죠. 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랍니까? 나는 죄인이요. 주님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니 뭐랍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어느 나라를 소망하나에 따라 가지고 주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야. 아멘.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 하나님이 볼 땐 멸망당할 자식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을, 이 하늘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봐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어가지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려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자꾸 정죄해. 자꾸 라가라 해. 미련한 놈이라 해. 얼치기, 들때 빠진 놈 이런 소리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하죠. 네. 형제에 대해서 적은 자에 대해서 라가라 해도 미련한 놈이라도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 아니야. 그 보십시다. 소자 하나에게도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실족시키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하나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신분 차이가 얼마나 두나면은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누구야? 세례 요한대로 네.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죠. 어디 있나? 11장인가?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여기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세례원보다 큰 이가 없던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크니라. 땅에서 낳은 자 중에 곧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였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이 왜 큰 일을 했느냐?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이 능력 사역도 안 했어요. 비도 뭐 완옥에 못 오게 이런 역사도 안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곧 인간으로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친히 알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요 심판자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선지자들은 오래라 오리라 오리라 오리라는 소리만 냈지 오신 분을 모르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분이야. 선지자들이 얘기한 이분이야. 율법이 얘기한 분이 이분이야. 하고 딱 증거를 해줬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야. 구약에는 하나님을 친히 보면 다 죽어요. 아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부터 증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나서 곧 말해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단 말이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냐 하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얘기했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것을 성령이 인처 보증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 비록 우리가 작은 자야. 금방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고 거듭났으니까 얼마나 적게서 응애하고 태어난 자란 말이야. 응애하고 태어난 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어. 잘 못해요. 그 신앙 연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밥 줘. 나 일하러 갈게. 그래요? 안 되잖아.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돌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꾼 되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신앙생활 한번 하는 거 보면 예수 믿으면서 왜 졌다고야. 이런 소리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속이 상하니까. 하지만 그런 소리도 하지 말으라는 말이야. 왜? 그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수가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을 수가 있고 어른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연조가 많고 적음이 아니야. 믿음의 분량.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단 말이야. 그럴지라도 어디로부터 났어? 하늘로부터 났다. 아들의 영으로 났단 말이야. 아멘. 그럼 아들의 영을 낳을까? 우리가 내가 늘 찾는 얘기지만은 계시록 2장 5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됐다면 내 몸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내 몸을 가했다. 내 몸에 대해서 막 저주했다. 이렇게 되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실을 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래서 이런 작은 자에게도 라가라 하지 말아라. 미란 놈이라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뿐 아니라 아들의 영까지 주어가지고 보혜사 성령까지 함께 하시는 영인데.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죠. 어려운가 쉬운가. 근데 그걸 모르면은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내 기분대로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을 경계할 수가 있죠. 에이 죄 같은 죄만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옛날에 죄만 짓지 않았나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다나론 탕감한 동관을 탕감하지 못하면은 1만 달란트 다 빚 갚기 전에 옥졸에게 넘긴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원수 사단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 마귀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망. 보세요. 여기에 일을 하나라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돼요. 사망. 아니 하나님의 뜻 거역하면 멸망이야 이거는. 이건 가차 없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다. 창세전부터. 이 사역의 성대를 통해서 후사를 세워가지고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아니 이 세상 시작부터 저 세상 마지막까지 다 인류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에 도와야 된다. 만물도 똑같아. 인간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하고 또 백성으로도 택했으니까 이 사역에 순응해야 된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가 되지 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런 것이 다 나오잖아요. 사단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편에 서면 안 돼. 죄인은 반드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가 되게 만든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줘가지고 이 영광까지 이르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같이 망한다. 세상에다가 뭐다 땅에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땅이 불탈 때 같이 불타버린다. 하늘에 쌓으면 어떻게 해요? 좀도 동락도 도적도 가져가지 않고 나중에 보상을 다 받는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다. 그래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목적이다. 아멘.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최종 목적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이런 것을 깨닫고 은혜 속에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만 하고 마칩니다.